복음은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성경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네,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복음은 좋은 소식이면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을 가장 간단히 한 구절로 요약하자면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인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을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장 압축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은 이 복음 속에 탁월한 구원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또 영원한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 속에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을 논하기 전에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면서 중간에 설명을 하고 마지막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결국은 중간을 이렇게 생략해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고 또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입니다. 기독교 메시지 복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마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시면서 복음은 하나님이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하나님이 곧 복음이다 라는 책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관한 구약 성경의 그 약속이 곧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에 나타난 약속, 여기는 구약 성경이겠죠. 당시 성경이라 하면.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의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한 그 약속,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구약의 말라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각 성경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창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모든 제사의 제도와 그리고 성막에 관한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며 비유인 것입니다. 말라기에도 보면 의로운 한 해가 나타나서 이제 치유의 광선을 바라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의로운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같이 모든 구약의 성경들은 각 책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 모든 책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는 것입니다.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인데요. 자신 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에 자신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이네요. 24장 44, 4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나에 관한 모든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질 거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결국 그 구약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은 이거다. 이렇게 47절에 이야기하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의 그 핵심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바로 지금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걸어가면서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은 곧 나에 대한 거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나, 이렇게 말해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당시에 몰랐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된 구약 성경이 곧 복음입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만 해석하면 그것은 심판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정죄받지 않고 또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와 전하신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3,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즉 복음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뭐냐면 육신으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즉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이 생애 전체, 이것이 곧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 복음서의 내용, 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말씀,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그 약속이 성취돼서 예수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즉 복음은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좀 더 나아가면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 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 말씀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신약의 말씀들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신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한 모든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 그것이 신약의 이야기죠. 복음서 이외의 모든 성경들, 그 모든 성경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약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66권 전부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된 모든 성경 말씀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제각기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성경의 주제는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된다. 참된 설교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마련이다.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복음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꼭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성경적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본 모든 66권의 성경이 곧 복음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며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던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한 것. 여기서는 신구약 성경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 다 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복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가 나타났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이 의가 어떤 의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진리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표준이 있어야
그 표준에 합당한 거 있고 합당하지 않은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시고 그 가이드라인을 말씀에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말씀을 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표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편 116편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탠다드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는 공의를 나타냅니다. 그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성품이 있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첫 번째 나타나는 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그 기초가 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는데 역사를 통치하시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의를 따라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인생을 통치하시고 또 각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모든 우주는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고 또 이 역사의 흐름도 이제 끊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불의가 많은 역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가 붙들고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공의는 죄를 구정하고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묵고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공의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안에는 또 다른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이 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복음은 대표적인 한 성경을 예를 들자면요, 그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위치, 의인의 위치로 놓으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뜻은,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위치, 옳은 위치로 올려놓았는지 그거를 말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설명하기 좋은, 아주 이해하기 좋은 해석입니다. 우리를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옳은 위치로 이렇게 올려놓는 의, 이것이 또 다른 의라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시키시는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 그러면 심판하는 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또 다른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와 또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속에는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성품과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여기도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데까지는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의는 더 철저하죠.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심판해야 하는 의가 있고요, 회복시켜야 하는 의.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심판하면 영원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의를 회복시키시는 의를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원래 아들이시지만 아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시키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이제 동시에 심판의 의와 회복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복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탁월한 멋진 구원의 방법, 이것이 바로 의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인을 회복시키는 그 의의 계획을 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믿음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믿은 자 되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는 십자가와 구원 은혜를, 그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비롯된 구원의 은혜는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는 곧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신 인격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대속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인격을 믿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의가 완성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뜻이 뭐냐면 처음도 믿음이요 나중도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faith from first to last,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인데, 처음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는 그 믿음, 그 다음에 last,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믿음, 그것도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C.S. 루이스는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실천하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자기 역시 나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게 해주신다는 사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표현대로 그는 자기의 아들됨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그분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했던 그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나중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속에 나타난 의는 단순히 우리에게 영생만 주는 의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해 가게 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이제 의롭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그 안에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가 있고 아름다운 회복의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회복의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민택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한 이야기인데요. 서울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용욱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1등을 한 다음에 이제 쓴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약간 길은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 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사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싸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저는 부활절 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면서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것일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하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시겠다고 화장을 옅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2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다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돼 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아름다움, 구원의 아름다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비결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믿으시고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늘 믿고 또 감사하고 복음에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